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유성 목사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말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그 사랑으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주 앞에 온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받고 아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은 그 사람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입니다. 패역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온순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격한 말이 아니고 온유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꿀송이처럼 마음에 단 선한 말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고 양약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허물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중심으로 늘 말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행위이고 주신 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진심을 다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늘 말씀드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큰 시간 낭비는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신앙 낭비는, 시간 낭비는 바로 기도를 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충분히 계속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쉬고 산다면, 기도를 잊고 산다면,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영적 성장판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자전거는 튜브에 공기가 다 빠져버린 그러한 자전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 못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연합이 부족해지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쉽게 지치고 무력해질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졸거나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속 넘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도 늘 깨어서 그렇게 기도해야겠지만,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나의 가정, 가족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있는, 기도로 깨어있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로 깨어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기도로 깨어있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핏방울같이 되어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내어야 할 힘, 써야 할 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말씀들을 우리가 늘 깨어서 드려야 하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존재하고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늘 감사로 깨어있고 감사를 계속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늘 기도할 때 먼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습관을 갖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결심하시고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어느 해보다도 올해는 정말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늘 감사로 깨어있는,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주 앞에서 결심하시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예배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주어진 이 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올해, 우리가 상대적인 감사건 절대적인 감사든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그러한 감사로 깨어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믿고 늘 계속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주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으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늘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복음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도할 기회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전도가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도 좌우되지 않는 우리의 사명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죄인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들을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죄인들에게 들려줘야 할 그 말을 하면서 사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전해줘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 간만에 요한복음 3장 10절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스스로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해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진실을, 이 복음을 그들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해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의 운명에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죄인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열차 안에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열차 안에서 1등석을 탔느냐 3등석을 탔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자랑하거나 자리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열차를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멸망으로 가는 기차를 바꿔 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그들이 죽기 전에 말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언제 죽을지를 모르므로 지금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먼저 부르심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가 전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그 말,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 죄 때문에 원수였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속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록, 그래서 그 화목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그들의 운명이 그렇게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신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하나님과 너희는 예수를 믿음으로 화목하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줘야 할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선포이고 그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를 믿는 자가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새로운 생명과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된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도는 내 안에 주신 그 엄청난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서 그 복음을 말해주는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과 잘 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우리의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말을 흥미롭게, 생생하게, 다채로운 표현으로 할 때에 말에 소금기가 있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소금은 헬라 세계에서는 기지와 재치를 의미하는 말이었고 유대 랍비 문학에서는 지혜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적게 들어가면 싱겁습니다. 많이 들어가면 짜서 먹기가 불편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만은 우리의 하는 말이 상대가 듣기에 기지와 분별력이 있고 또 흥미와 주의를 끌만한 그러한 가운데 지혜롭게 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지루하지 않게, 일방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소금이 마른 것처럼 지혜롭게 말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그 귀중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잘 말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우리 입에서 은혜로운 말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적 연습과 습관이 쌓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움받아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은 말입니다. 아무리 유행이 되고 있고 큰 의미 없이 사용하고 있는 말일지라도 누추한 말이나 더러운 말, 상스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밖에서도 새는 바가지가 되어서 복음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운 말은 그 말의 어투와 말하는 방식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고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바깥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이지요. 지혜로운 삶의 중요한 양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최대한 잘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해야겠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기회를 지혜롭게 잘 포착해서 그 기회를 잘 받아들이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기도 하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인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기회가 도처에 있습니다. 그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기회이지요. 우리 신자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불신자들 앞에서 마땅히 대답해야 할 것을 반드시 대답해야 할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귀중한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답해야 할 말, 전해줘야 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줘야 할 그 말들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베드로전 3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항상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주고 그 사랑을 또한 얘기해주고 그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상대방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도 전도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 마땅히 하나님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사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막혀있는 전도의 기회가 열려지도록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의 방해 속에 이런저런 악한 세상의 흐름과 환경 속에서 막혀있는 그러한 전도의 기회를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복음을 힘있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주께서 열어주십사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전도할 기회를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제게 분별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막혀있는 전도의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요. 악한 영들의 방해 속에서 듣지 못하게 하고 혼미케 하는 그 영들의 방해 속에서 마음이 닫혀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로 열어주셔서 악한 영들은 다 물리쳐 주셔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우린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닫혀있는 그 마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열어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 사랑을 듣게 해주시고 그 열린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받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지요. 그 마음에 생명의 씨앗이 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땅 험하게 살면서 묵은 땅이 된 그 심령을 성령이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심겨서 자람으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평생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닫혀있는, 다물고 있는 내 입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요. 먼저 그 사람들, 그 영혼들 향해서 열려있지 않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다물고 있는 제 입을 하나님이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선포하시도록 하나님 제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심으로 담대하게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정확하게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확신 속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분히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소금으로 마들렌과 같이 그 마음속에 잘 들리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줄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나이와 환경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여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함으로 전도의 문을 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모든 매인 것을 노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닫힌 것을 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10년 넘게 만이교에 푹 빠져있던 그 삶 속에서 온갖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쓴 그의 참여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죽어서 애통하는 것보다 더 갈급한 심정으로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계신 여러분의 가족들, 지인들이 있다면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성령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 간구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주는 것,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깨어 사는 한날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야 할 말을 잘 말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말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해서 그 가운데 이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사람들을 또한 주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